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8개월 동안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을.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 뭐냐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사실 잘 몰라. 그죠? 그런데 다만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 선생이었어. 랍비였단 말이야.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특별한 행정기관이라든지 경제기관, 정치기관이 따로 있지 않았어. 또한 계급, 직분, 관직 등 오늘날로 말하면 회장, 시장, 사장, 군수 이런 이와 같은 직이라든지 직분 이런 자리들이 없었어. 따로 없었단 말이야. 이처럼 단조로운 사회였어. 다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뿐이었어. 이것밖에 없었어. 그러면 조금 아까 그랬잖아.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러면 언제 생겼냐? 잘 몰라. 확실하지 않아. 근데 사내들인을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리더가 대제사장이었겠지.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인 사제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약 몇 명이냐면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어. 사도 바울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내들인의 활동을 지금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잖아. 근데 로마가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 따라서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모든 세속적인 일, 종교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았겠지? 당연히, 그치? 그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 역시 이러한 상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고 선생이었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럼 니고데모가 여기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가 라고 나오지? 우리. 그 우리라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가 혼자 찾아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은 지금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는 말들은 니고데모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룹,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라는 말을 통해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처럼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나아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런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것도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야? 선생이지. 선생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라고 해. 선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 니고데모는 먼저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했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말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뭐를 알 수 있냐? 첫째,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 선생들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연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당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둘째로 이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야. 그치? 그죠? 그치?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지식을 갖춘, 이런 기반을 갖춘 사람들은 당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엄마가. 당시 로마의 큰 압제와 핍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언제쯤 회복될까? 항상 그게 이제 이 고민이고 그걸 알고 싶어 했잖아. 선생들이니까 얼마나 더 알고 싶었겠어. 즉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의 나면이라는 말씀처럼 도대체 언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인지, 나아가 그 참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이상적인 나라, 그 다윗이 세웠던 그런 막강한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이들은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뭐를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인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지, 그죠. 그리고 언제 그 진정한 왕이 오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여쭤보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쭉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래서 찾아왔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의도로 찾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사실 그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답하셔. 뭐라고 대답하셨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론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즉 그 방법론이 뭐냐? 거듭남, 즉 중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중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 아담의 후손, 즉 육적인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 그죠.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면 땅이 세워졌어.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받은 그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땅과 백성은 이제 다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질 누구만 오면 돼? 진정한 왕, 메시아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되물었던 거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더 이해하지 못했냐면 니고데모는 자기의 틀, 즉 자기가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되물었던 거야. 선생이 이 정도였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는 거지.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또 뭐라고도 대답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중생, 거듭남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셨는데 물은 뭐를 얘기하느냐? 회개로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해.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말한 육신에 대한 것, 곧 인간의 혈통이랑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영에 대한 것이야. 영에 대한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즉 예수님의 속죄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로써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야.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유는 비록 니고데모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부패를 보면서 자기들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니고데모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야.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렵지만 이해하지 못할 걸 아시지만 말씀하셨던 거야.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사람이었어. 이에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니고데모에게 그 재료를 마련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도 니고데모 같이 이제 엄마가 너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죠? 재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알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 재료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서 언젠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사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8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어.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제자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했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또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리셔. 원래 사마리아 안 들리셨잖아. 그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들리셔. 쭉 가신 거네. 들리셔. 왜 사마리아를 들리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세 번째로는 갈릴리 이제 사마리아에 들리신 후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셔.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지,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수고했다.